무슨 박수까지. 오늘 우리 오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으시러 갔는데, 근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300데나리온 나드 한 근이라고 해 한 옥합을 깨뜨려서 요즘 시가로 치자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통째로 다 부었어요. 향유니까 애껴서 조금씩 부어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한 병을 그냥 다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화를 냈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300명 구제할 건데 이걸 허비했다.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이 예수님을 초대한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면 이렇게 안 할 거다 하고 못마땅히 했다가 나오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돈을 뺏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책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이걸 이게 허비했느냐 하고 다들 속상해했다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예수님의 판단은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게 나오죠.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 혼자 좋은 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남을 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복선이나 욕심이나 세상적인 그런 관점은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잘했다, 칭찬을 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일은 어떤 걸까? 그걸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어떤 일일까? 첫 번째는 감사로 인한 헌신일 때는 그게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 다른 목사님 수도 있잖아요. 3천만 원어치를 예수님에게다 쏟아부었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좀 특별하게 좀 인정받고 그런 목적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감사로 인해서 하는 헌신일 때는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하시고 하나님도 인정하신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헌신한 우리 찬양단이 정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찬양이 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어떤 여인이라고도 나오고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나오는데, 하여튼 어찌됐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여러분, 귀신 들렸으면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무슨 사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침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이 여인은 뭐가 아깝겠느냐?
300데나리온, 3,000데나리온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더니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이 감사가 담겨진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300데나리온 어치 그 같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셨는데 저도 목회하다가 그 정도 대접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은퇴한 교회에서 처음 부임을 해가서 한 1년쯤 됐는데 차가 자꾸 고장이 나서 길에서 2번이나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차가 그게 2번이나 길에서 섰대는데 견인차를 부르고 그랬다는데 차가 오래돼서 그러니 새 차로 바꿔드립시다. 그래서 차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 중에 조성은 장로님이라고 저랑 같은 한양조시에다가 성자 돌림이면 제 조카뻘이에요. 우리 아들이 조성현이잖아요. 제 조카뻘인데 물론 연세는 저보다 한 20살 이상 많으신 분이에요. 곧 은퇴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그 목사님 차를 제가 개인이 사드리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사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장로님이 사주시면 게다가 그 장로님이 무슨 떼부자도 아니야. 네. 제지 공장에 그 제지 기계의 부속품을 수리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게 요즘 사양 산업이래 가지고 점점 공장이 줄어서 일거리가 줄어요. 게다가 연세 많으시니까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분이. 그분이 무슨 나한테 차 사줘가지고 교회를 한번 자기가 휘둘러 보겠다든지 아니면 장로쯤 돼볼까 뭐 이런 욕심이 있을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 날 사주시면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니 난 교회에서 사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또 뭐 차 사줄 능력이 안 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그 당시 한 7억에서 8억 정도 예산이 됐거든요. 근데 한 3천만 원짜리 차 뭐 그렇게 뭐 조금 돈은 들어가지만 뭐 힘들 정도는 아닌 교회니까.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장로님 저는 교회에서 사주시는 게 참 편하고 좋은데 장로님이 그 어려우신데 왜 그걸 그렇게 차를 사주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사드리고 싶다. 그게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딱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임에 갔을 때 교회가 2년 동안에 목사님이 4번 바뀌었어요. 4번.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4번 정도, 한 7번은 내가 놀래지. 4번 바뀌었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한 번 바뀌었죠. 그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1년 반 만에 가셨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지 않게 가셨어요. 나쁘게, 어렵게. 그리고 그 후임으로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오셔서 6개월 계시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간 거예요. 그 여러분 목사님이 평화적으로 바뀌어도 쉽지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다른 가시고 새 목사님이 오셔도 교회가 엄청 어렵거든요. 제가 교회를 부임을 받. 근데 4번이나 바뀌었을 때 교회 형편이요.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말도 못하고 막 초상이 막 일주일에 4번씩 나고 그렇게 어려운 때 제가 갔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가고서 참 교회가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질서가 잡히고 잘 성장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제게 너무 감사했던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차를 하나 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대접을 받아가지고 12년을 그 차를 탔었더랬어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게 바로 이 감사의 마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사람답지 않게 살 나를 사람답게 만들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니까 300데나리온이 뭐가
3천만 원 뭐가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를 마음껏 부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바로 이 감사가 담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냥 노래가 아니고 거기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입을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예수 믿게 해주신 것, 아름다운 직분 주신 거에 감사해서 하는 찬양이 될 때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 십자가의 사역을 빛내드리면 그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빛내드리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1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무덤에 3일 계시다가 부활하실 겁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땅에다가 매장을 하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는 방을 만들어, 묘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신을 안치를 해야 되니까 반드시 향유를 부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 장례에서는 향유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절대적인 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 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제 내가 죽으면 내가 향유를 부음 받을 텐데 바로 그 일을 이 여인이 먼저 내게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역을 전하고 알리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는 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빛내드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내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요. 여러분, 사람이 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해도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한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죽을 건데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내 대신 행해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제가 예비군 훈련이 끝나고 민방위가 됐어요. 지금도 민방위 훈련 받아요? 권사님?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예.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그게 한 분기에 한 번씩은 가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아침에 가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내고 아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가야 되는데 목사가 그 예비군 민방위 훈련 가면 진짜 참 힘들어요. 예, 거기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신뢰가 다 금연이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휴식 시간에 거기서 다 담배를 피우면 이건 굴뚝도 이런 굴뚝이 없어. 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힘든데 그래도 하여튼 거기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턴가 문득 따져보니까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안 간 거예요.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 소집이 안 왔어. 야, 이거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통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 저희 민방위 훈련이 안 나왔어요. 벌써 한 6개월 됐는데 안 나왔어요. 이거 고발당하는 거 아닌지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대신 2번 가서 받고 왔지요. 그러는 거예요. 저 대신. 세탁소 하시는 분인데 세탁소분 낫고, 그리고 저 대신 가서 받고 오신 거예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해요. 할렐루야. 별로 감사 안 하시네요. 나는 엄청 감사해. 지금도 잊어질 수가 없어요. 그 송 집사님 내 대신 예비군 민방위 훈련 1년 대신 받아주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훈련 18시간 가서 훈련 받는 거 4번, 3번 해줘도 30년 기억되는데, 우리 지옥 갈 건데, 죽을 건데, 예수님이 내 대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거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열심히 전하고 알리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콘도르라고 하는 큰 독수리 새가 있습니다. 또 벌새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새도 있습니다. 두 새가 다 날아다니는데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콘도르는 시체만 찾아다닙니다. 썩은, 죽은 시체만. 그래서 높은 데서 날다가 저기 짐승이 죽었으면 그냥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거 뜯어먹습니다. 그 썩은 고기 막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이에도 그냥 썩은 냄새가 나고, 날개에도 그냥 그게 묻어가지고 그냥 날아다니면 그냥 썩은 냄새가 펄펄 나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게 콘도르입니다. 근데 벌새는 무슨 새냐? 이 새는 꿀을 먹는 새입니다. 이쁜 꽃만 있으면 가서 정확한 방법으로 꽃 속에 담겨있는 꿀을 빨아 먹습니다. 근데 먹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꽃에 가까이 가게 되니까 날개나 깃털에 꽃가루가 막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꽃가루가 묻은 채로 또 다른 꽃에 가서 또 꿀을 따게 되면 이 꽃가루끼리 서로 교배가 되어서 식물에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좋은 일을 합니다. 같이 날아다니는데, 같이 먹고 사는데, 콘도르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 벌새는 서로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는 사는 길을 걸어가는 새라라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세상 육적인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십자가 사역을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알리고, 열심히 결실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찬양단이 헌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찬양단이 열심히 헌신을 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온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활짝 열려서, 엘리사가 검고 타는 자의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머리에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고 그로 인해 기적을 만들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임하여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찬양단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좋은 일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일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행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일일 때 그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경의 복음서가 4개가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이라는 거는 관점이 공통적으로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요한복음은 제4복음 혹은 영예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세 복음서하고는 배열이나 내용이나 이런 게 아주 판이하게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 이거는 정말로 빠져서는 안 되고 이건 정말 귀중하고 값 있는 이야기가 될 때는 서로 다른 게 서로 내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네 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바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 게다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더니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 방에 향유를 조금만 뿌려도 향기 나는 기름인데 글쎄 그게 그냥 온 방에 그냥 가득하였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학교 아동 어린이부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한 10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이 자기 그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 반 이름을 자기들이 지어서 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4학년 남자 반 아이들이 자기 반 이름을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향유 옥합이라고 냈어요. 향유 옥합.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뜨린 이. 근데 그게 교회 들어가면 여기 저 4학년 반 명패가 이렇게 딱 붙어 있고 주보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향기로운 거예요. 물론 그게 학생들이 한 게 아니라 아마 선생님이 좋은 의견을 아이들에게 내가지고 이제 같이 해서 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 향유옥합 반 얘기만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향기롭게 기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보실 때 향유가 가득해서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좋은 일이고, 그렇게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은 향기로 풍겨나 전 세계로 풍겨나 세대를 아우러가면서 기억되는 좋은 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헌신하는 우리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향기로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로운 삶을 사는 것, 기억되는 삶을 사는 것, 잊혀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기억해야 돼. 그래서 기억되는 삶,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거의 시리에 젖어 있는데, 그런데 마침 조선, 한국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목사님이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막
추구를 하는데 미국의 상선 장사하는 배 제네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가 조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배에 통역관으로 취직을 해서 그 배를 타고 우리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계획은 한강을 거슬러서 서울에 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만 지도를 잘못 봐가지고 대동강을 거슬러 들어가서 평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가서 통상을 요구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하면 그 대원군이 우리나라 이제 쇄국 정책을 써서 외국하고 이 통상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상선이 와서 통상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평양감사가 거절을 하고 너희들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땅에 이렇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평양감사 박규수라는 사람이 아주 전략이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 배, 저 상류에다가 나룻배들을 많이 묶어가지고 연결을 하고 거기다가 집과 이런 걸 넣어서 불을 질러가지고 그걸 또 내려보내서 제네럴 셔먼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네럴 셔먼호가 그만 불이 붙었어요. 나중에 그게 화재가 안에 났는데 이게 끌 수가 없고 그때 이 토마스 목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저 복음을 전한다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한 박스 이렇게 가지고서 들어왔는데 이게 전하지도 못하고 이게 없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해보려고 막 강 양쪽 편으로 막 던지는데 워낙 대동강 저 강폭이 넓어가지고 다 육지로 안 떨어지고 다 강물에 떨어져서 하나도 못 전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불에 타 죽겠으니까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밖에 나와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남의 나라에 허락도 없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이건 침략자지요. 그래서 양각도라고 하는 섬에 끌려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끌려가는데 평양 사람들이 이상한 미국 사람, 외국 사람이 왔다고 뭐 구경을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죠? 그래 그 사람들한테 뭐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전하다가 양각도에 끌려가서 이제 마지막 칼을 맞고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토마스 목사님의 목을 치는 망나니가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마지막 목을 칠 텐데 마지막 사형수한테는 어디나 마지막 뭐 남긴 말이 없냐 그걸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도 잘 안 통하니까 손짓발짓 해가면서 뭐 남긴 말 없냐. 근데 토마스 목사가 자기 이 안주머니를 이렇게 입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거기서 놀랍게도 쪽복음 성경책이 2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너 가져라. 그래서 박춘권이가 그걸 받고 그때가 이제 저녁 그 석양이 노을이 지는 때여서 아주 파랗게 서쪽 하늘이 물드는 그때에 그 빨간 하늘보다도 더 빨간 피를 이 땅에 흘리고 토마스 목사가 목에 칼을 7번 맞고 목이 참수되어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 얘기 할 때마다 참 가슴이 저며옵니다. 마누라도 먼저 죽고 뭔가 잘해보겠다고 와가지고 칼에 맞아서 또 죽고 그죠? 처연한 삶이죠. 게다가 성경책 하나 전해본 적도 없고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제대로 전도 한번 해본 적 없고 그냥 그렇게 잊혀지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춘건이가 토마스 목사에게서 쪽복음 성경을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이쁘게 잘 된 책이 귀할 때니까 너무 귀한 겁니다. 종이도 좋고. 근데 이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쇄국 정책을 쓰니까 외국하고 통상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잡혀서 죽습니다. 근데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태우기는 너무 아까운 겁니다. 책이. 그래서 박춘건이가 국리를 하다가 방의 흙벽에다가 이걸 불칠을 해서 다 뜯어서 대변을 해버렸습니다. 망난이니까 무슨 이 사람이
한문 그렇게 잘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네. 글도 짧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맨날 거기 그 벽에 붙여놓고는 들어놓아서 보고 앉아서 보고 들여다보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할렐루야. 이게 글도 짧고 한문도 잘 모르고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읽기 시작한데 이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이 살아서 박충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들여다보고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오는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함께 그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을 자라게 하게 됐어요. 세상에 아무 기억도 안 될 일이었는데 불구하고 거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로부터 몇십 년 후에 1884년에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두 분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천항을 통해서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평양 쪽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선교사님 우리 세례 좀 주십시오. 우리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놀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박충건이 이하 20여 명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돼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거 되기 전에는 북쪽이 훨씬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게 뭐냐? 토마스 목사님의 아름다운 기억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열매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우리 기독교 대한감림회 독립교회의 사도행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2023년도에도 독립교회의 연역은 기록되고 저장되고 물려질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헌신하는 찬양단이 기억되는 찬양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기억되고 기록되어지는 아름다운 좋은 일 하시는 우리 독립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아름다운 행동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하신 그 귀한 주님의 뜻을 저희들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감사로 인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사역을 아름답게 이루셨던 그거 우리가 빛내드리고 전하고 증거해서 우리가 그 일에 좋은 일을 하였다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변함없이 지속될 거고 기록될 텐데 거기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이 아름답게 기억되어서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그 찬양단이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가은 청년, 최병화 집사님, 김관희 학생, 이은하 집사님, 주정미 집사님이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귀한 헌신에 에베네셀의 역사로
여호와 이레의 역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특별히 병원에 있는 이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신비롭고 능력 되시는 역사하심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칭찬받은 이 옥합 깨트린 여인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칭찬받는 헌신하는 우리 찬양단과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보배 같은 자녀들 2세 3세들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